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누구신가? 흠 없는 어린 양,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걸쳐서 이 흠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흠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마귀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테스트를 예수님께서 통과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신 우리 주님을 또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그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여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악랄한 그들의 모습을 보았죠?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벌거벗은 여인일 거 아닙니까? 그 벌거벗은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면서 그 여자에게 쏠린 그 벌거벗은 여자를 보려는 그 남자들의 그 눈빛을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그것을 시선을 돌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사실 저도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시선을 돌리셨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돌 들고 서 있는 그들에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라고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말씀 끝나고 우리 아내가 그 여자는 현장에 잡혀왔는데 벌거벗었을 것인데 그 벌거벗은 여인에게 눈이 가 있었을 것이다. 모든 남자들이 헐벗은 여인을 보고 다 그 여자를 보고 조롱하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시선을 돌리신 것이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이었다.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저도 굉장히 또 더 은혜를 받는, 또 설교 이후에 은혜를 받는 시간을 또 갖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하면서도 자신을 방어하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구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고소도 이겨내시고 여인의 목숨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자 또 이 흠없는 어린 양의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보면 그 사도신경에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잡혀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린 양은 누가 잡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잡아야죠. 제사장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야 진정한 흠없는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잡는 양이 무슨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여라 하거든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 테스트를 누가 해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계속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괴롭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악은 악을 향하기 위해서 열심을 한다고 하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열심히 해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뜻이기도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는 역사가 또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전에 흠없는 어린 양을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같이 보면서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자, 보세요. 예수님 앞에 이들이 온 목적 자체가 뭐예요? 궁금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면 그 답을 듣고 깨달으려고.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죠.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난주에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랬잖아요. 고소하려고 데려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도구로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인격이나 그 여자의 인권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자는 목적을 가지고 도구로만 이용하는 악한 자들인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그러려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로 넘어뜨리고자 하는데 나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부를 해요. 야, 이런 모습 보세요. 사단은 뭐라고 했죠? 사단은 처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막 시켜 세우는 것 같잖아요.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길을 가르치시며. 이 악한 자들이 다가올 때 아름답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와에게 다가온 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름답게 다가왔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접근할 때 나한테 누구는 이렇게 너무 멋지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왜 이렇게 예쁘실까? 물론 좋은 의도로 다가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나의 칭찬함에, 나를 치켜세움에 빠지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명히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치켜세우는 자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신 역사를 일으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우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도망가시잖아요.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버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실 때 막 백마를 타고 멋진 말을 타고 가신 게 아니라 조그만 낙이 새끼 타고 가시잖아요. 일부러 겸손하시게. 왜? 치켜세우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사람들이 나무를 흔들면서 팜트리 흔들면서 면류관 만드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왕을 상징하는 나뭇잎을 흔들면서 종려나무라고 그러죠. 그 흔들면서 왕이다 자기 옷을 깔고 막 레드카펫 깔듯이 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고 바로 어디로 가세요? 왕국으로 가셔야 될 분이 어디로 가세요? 성전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정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왕이십니다. 막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사람도 조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피해 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치켜세우는 자들에게도 거기에 동조되지 않으셨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공생의 사역이 끝나시길 때까지는 이들을 잘 피해드시고 지금도 고소하러 온 자들을 잘 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17절에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하면서 이들이 물어봐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물어보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목적이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얘기해 이거잖아요. 너 양자택일이야? 그쵸?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세를 바치는 것이 맞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반역자다. 지금 종교적으로 걸리든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걸리든지 정치적으로 걸리든지 둘 중 하나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는 얘기예요.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안 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말도 못한다 대답도 못한다 하다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 나를 띄울 때 저게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띄우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나와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다 시험한지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공세돈을 내게 보이라. 공세가 뭐예요? 세금이죠. 쉽게 말해 하심에 그들이 데나니오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20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21절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으신 말씀. 지난주에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자들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죠? 율법도 어기지 않으시고 그 여자를 살리신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은 뭐예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걸리지 않으시는 말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뭐예요? 니들이 그것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니 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대꾸를 못한 거예요. 놀라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자기들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에 대해서 공격했죠? 공세, 돈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세금 문제,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율법적인 문제를 공격했어요. 종교적인 문제. 이제 23절에 보니까 두 번째 누가 와요?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묻는데요,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어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고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며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게 이제 게데온이라고 해서 형의 부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랑 결혼하고 셋째가 그 형수랑 결혼하고 죽으면 둘째가 또 죽으면 셋째가 그 형수랑 결혼하고 이런 게데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큰형이 죽으면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여자는 딴 남자랑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형의 아들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한 여자가 그 집안에 시집오면 그 집안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전통이 유대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그 7사람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오. 이 내용대로 하면 부활 없지 않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얘기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설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으며 살겠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제 아들에게. 부활하실 것. 또 성전이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건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두개들은 정반대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이 없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한 거예요. 봐봐라. 이런데 네가 부활이 있다고 말하냐?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맞다. 이거죠. 이 사두개들은 이 사독 계열,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 자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이들이 흠이 있나 없나 누가 본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들은 그것을 고소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지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 하나님께 세우신 원칙, 제사장이 흠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양을 잡을 때에 그들이 흠이 없는 양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는 원칙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다. 부활 없다. 이걸 주장하지 마지 성경 기록들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한다. 니들은 잘못하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면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혼하고 재혼했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죽어서 다 갔으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천국에서는 부활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그 영광 아래서만 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냥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더라. 지금 뭐예요? 어찌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 요셉의 장남으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목수로 사셨단 말이에요. 네? 기록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식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가 무식하고 무지한 자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부활이다 막 이렇게 설교할 때 사람들이 왕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치켜 세우는 상황이 얼마나 배알이 꼴리고 얼마나 질투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유명해져야 되고 자기가 인기 있어야 되는데 남이 인기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동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저 무식한 놈이 저러고 다닌다고 얼마나 질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분의 유식함과 이분의 그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예상치 못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또 율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이 율법사들이 율법에 대해 물어봐요. 율법사들이면 율법에 통달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율법사들도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건 뭐예요? 첫째,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너한테 율법 물어보는 건 뭐예요? 너 잘못 얘기하면 해봐.
너 틀리기만 해봐. 뭐예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나 없나를 첫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나 안 하나 그걸 먼저 아냐 모르냐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무시하는 자인지 아닌지 계속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가늠한 여인에도 모세 율법에는 이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거 물어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뭐 세금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난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똑똑한데 너는 많이 아니? 목수로 있던 놈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또 뭐예요? 이 사람들이 물으면 큰 계명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예수님께서 계명이 613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613가지의 또 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계명을 말할 때 큰 계명이 뭐냐를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그게 큰 계명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큰 계명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은 부모 공경하라는 큰 계명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과 대한자들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이 율법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답변하지 못하게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서 관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흠이 있나 없나를 볼 때에 흠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죠? 꼬투리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완벽하게 꼬투리 잡히지 않는 예수님의 대답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3절을 보시니까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세요. 너희는 그럼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는 고소하려는 그들에게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딱 물어보세요. 그러시면서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4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그죠?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라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45절에 다윗이 그를 주라 불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46절에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흉없는 어린 양 테스트가 끝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를 주라 불렀다. 근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보세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은 몰랐는데 저는 이거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주라 불렀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주님께서 하나님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아들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항상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대답할 수 있는 건 누가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능히 대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대답할 수 있죠. 능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니까 전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마귀의 유혹, 테스트는 참 저거해요. 예수님께서 굶주리실 때 그가 떡이 되게라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라고 하고서 너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은 돈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사두개인은 부활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율법사들은 율법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 똑같거든요? 인간이 누군가를 걸고 넘어지려고 할 때 자기가 제일 자신 있고 관심 있는 걸로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럼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뭐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거예요? 뭐예요? 돈이죠.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 문제를 걸고 넘어지잖아요. 이 세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니까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 돈에만 매여서 관심 갖고 있는 인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돈 문제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은 아까 부활이 없다 하잖아요. 부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부활 논쟁을 항상 부활이 있네 없네 우리는 없다.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은 믿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문제는 안 건드려. 돈 문제를 건드리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들의 메인 율법인가 보지? 메인 교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활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부활 문제 걸고 넘어지잖아요. 율법사들은 지들이 제일 잘하는 게 율법이니까 율법의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율법으로 또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능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지 못하고 46절 오늘 말씀이니까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이라고 그래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주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수 있는 완벽한 메시아의 역할까지도 감당하시게 되는 그 자격 요건을 오늘 갖추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흠없는 어린 양의 테스트를 통과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모든 테스트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신 예수님이 다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제자들이 되어서 말씀에 충실하며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